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인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마지막 향해 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갈라디아서 마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한 권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한 절도 오래받고 한 말씀도 오래받고 한 귀절도 오래받지만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전체에 쓴 그런 맥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로 볼 때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제가 그러겠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미리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와서 진천장을 가는데 진천장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양조장 골목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가면 쫙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고 다 이렇게 알아요. 왜냐면 길을 이해했기 때문에 길을 안단 말이에요. 길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걸 안단 말이죠. 근데 신앙에도 길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신앙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길을 알아야 길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건 아니지만 설명드리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하죠. 근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것들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단계 나와 있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드리면 쉬운 거예요. 여기가 전체를 모르니까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냐면 길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죄값을 대신 대속, 속량 갚아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일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안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려운 말을 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는 걸 받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이해와 설명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복을 물어보면 왜 예수 믿어?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분명히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속죄해주시고 대속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의가 되게 하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하는 자에서 해방하는 자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에서 처음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 듣고 와서 아니야 예수 믿어서는 안 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랬을 때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하는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분명한 복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게 말해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단호하게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성경에서 처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의 율법을 가진 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왜?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근데 그럼 율법은 악한 것인가? 아니에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무슨 율법을 지켜? 이러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은
악한 것인가?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란 말이죠. 그래서 파이다고고스라고 했죠. 로마 시대 때는 종이지만 학식이 뛰어난 사람에게 아들을 맡겼어. 분명히 이 아들은 주인이 아니야. 나중에 주인이 될 사람이야. 자기보다 높아질 사람이지만 일정 기간 성인이 될 때까지 주인의 아들이지만 장차 주인 될 사람이지만 종인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의 아들이 때가 돼서 성령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초등교회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거야. 이걸 왜 설명했냐면 우리가 원래는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끌었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의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우리가 어린애 돌아가서 초등교사에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지. 이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바울이 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초등교회에 돌아가겠느냐?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겠느냐?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의 저에서 풀려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항상 지키고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절망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는 게 절망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왜?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늘 계속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완전했어요? 오늘 지면 다 꽝이야. 율법으로는 완전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속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걸 속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는 거 속박으로 생각해.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그런 마음이라면 순간 그러면 들 수 있죠. 교회 다니는 게 속박이야. 내가 목사 장로 권사되는 게 속박이야. 이거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를 알고 경험하시길. 이게 왜 자유지? 그게 경험이 돼야지 진짜 말할 수 있죠. 자유다! 예수에서 자유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눈 떴다! 이게 진짜 있어야 자랑할 만하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시기를, 날마다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의 멍을 매지 말라.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주제로 갈 수 있는 5장 1절에 한 주제가 5장 1절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자유니까 죄에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막 살아야 할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를 받았으니 마음대로 죄짓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몰라. 잘 몰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 하지 맞아. 말씀대로 하지. 기도하면서 하지 맞아. 봉사하면서 하지.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받은 기회를,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를 따라. 육체는 뭐냐면 여기서 몸이라기보다 죄된 본성. 내 마음대로 이끄는 살지 말고.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였어요. 제 얘기를 제 편하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 준다고? 야,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월화수목금 토 짓고 주일 날서 회개하고 월화수목금 토 짓고 지울 날서 회개하고 야, 이거 수지 많다.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 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근데 제 생각을 보면 그 생각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근원이 있어. 왜? 죄를 져서 좋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걸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죄를 끊을 생각이 없어. 죄를 즐거워해. 죄를 용서함을 받다고 하지만 죄를 아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즐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였는데 뿐만 아니라 죄의 종살이에서 그 죄에 끌려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살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죄 속에 들어간다고? 그런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또 개가 그 토한 걸 도로 먹고 돼지가 그 싼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다시 간다고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야, 죄인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서 괜찮아. 그건 성경에 말하는 예수 믿는 거룩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또 말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었어요. 한 4, 5년 전에. 그분들이 뭐 말했으니 알았다 몰랐다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야 어차피 말씀대로 못 살잖아.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 뭘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걸 복걸해. 그래서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안 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 그다음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살려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답게, 전에는 어둠이요 죄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지났어. 난 달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다운 삶.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은 그래서 사랑을 따라 서로 존경하라 하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런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여기서 사랑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이루었으니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율법을 따라서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물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실제 문제 성령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지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육체의 속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법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이것이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보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제가 제 경험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아야지. 그보다 더 방법론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별거 아닌 거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발견했어요. 이거구나. 내가 저는 왜냐면 안 하려고 했었거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보다 하지 말아야지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오히려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풍선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으면 풍선에 물을 많이 넣어야 공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공기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넣으면 공기가 빠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육체의 소욕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하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또 육체 충만은 말이 안 되지만 육체 충만한 사람은 다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육체를 계략하는 사람은 어떤 거죠? 육체에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이와 같은 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장 24절부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어떤 모습이야?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그 성령 충만한 걸 어떤 성령의 외적인 현상만으로 본단 말이야. 뭐 얼굴이 밝아요, 방언해요, 기도할 때 해요, 요란하게. 그거는 현상이에요. 삶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순 충성은 절제. 그런 다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투개하지 않고 누가 범죄한 일이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누가 범죄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잘 붙잡아주고 여기 보면 바로잡고란 말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 나는 잘하는데 왜 저거 저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혹시 어땠지? 야,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6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기도하시면 여기 계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열매 얘기는 뭐 해도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서 열매는 뭐예요? 전체를 보니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열매는 성령을 쫓아가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뭐지? 많죠.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설교도 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자체가,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또 그래서 자유를 얻고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을 때 오직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는 믿음뿐이라 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하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살고 성령을 행하는 것, 그랬을 때 나온 우리의 삶이 그게 성령으로 심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지만 통틀어서 쉽게 말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지. 무슨 열매를 맺어?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행하고 성령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을 심는 것이, 그게 성령을 심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진짜 명언이에요. 종두 득두 종과 득과. 한번으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작년 추수감사절 다음에 이 설교 했더라고 보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둡니다. 놀랍죠? 반대로 좋은 거 거두고 싶어요? 좋은 거 심으면 됩니다. 실망스럽지 않게 거두고 싶어요? 그럼 실망스럽지 않게 심으세요. 우리는 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심었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성실히 심으면 알차게 거두고 대충 심으면 대충 거둡니다. 그러니까 한 해 이거 잘 거뒀다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년에 그럼 마음에 안 차. 그럼 내년에 잘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죠?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심을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뿌리면 생각 없이 거둡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거두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면 계획을 세우세요. 무엇을 어떻게 심을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그래요. 여기서 이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 사람이 무엇인지 그대로. 왜 스스로 속는단 말을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은 스스로 누가 속이냐? 너 스스로 너 속아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속는다는 게 뭐죠?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사람이 스스로 속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뿌리는지 잘 모르면서 자기가 무엇을 뿌리는지 잘 모르고 의식도 못한 채 이야 또 혹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주의를 들지 못한 채 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는 거예요. 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거둬요? 속는 거야. 믿습니다. 속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데 뿌리지 않고 거둘 것 같다? 아니란 말이죠. 마음으로는 거둘 거야. 아니요. 뿌린 대로 거둬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이게 좀 냉철하게 봐야 돼. 내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었는지 잘 봐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뿌렸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거두는 걸 봐야지.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둘 것이다. 많이 뿌리지 않았는데 많이 거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속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뿌려놓고서 안 거둘 거야? 많이 거둬요. 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돌아볼 때 여기서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사실 큰 줄기에서 조금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헛된 영광과 투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고 거룩한 사람을 세워주면서 성령 열매 맺으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거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거두겠다?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 그랬거든요.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는 게 힘든데 바쁜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죠. 사는 게 힘들어 맞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오늘도 힘들게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들어서 어디가 아프고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센 얘기도 뭐지만 그래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제가 처음에 왜 씨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지? 생각했어요.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아픈 상황이야. 뭔가 편찮은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바꿔서 말했어요. 청년들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렇게 바꿔 설교한 제가 들었어요. 청년들아 울더라도 울고 싶은 상황이야. 눈물이 나온 상황이야. 그래도 뿌려야 한다. 왜? 그래야 거두니까. 그래서 울며 뿌린다는 말이 저는 왜 울며 뿌리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거야. 힘든 상황인 거야.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인 거야. 그래도 울더라도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려야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그 말씀은 뭐냐면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울면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것이 안 되니 성령을 쫓아 성령 충만해서 살려고 하나님께 붙어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씨를 뿌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제가 설교를 보니까 이런 게 썼더라고요. 이거 이제 팁.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성령 열매를 거두는데 그 성령을 거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작년에 3가지 얘기를 했어요. 물어본다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는 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거두죠? 성경에서 보면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식의 얘기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이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겉으로 볼 땐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하는데 그 속에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그 속에
그 본질,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난 예수님께 붙어있나? 예수님 가까이 하고 있나? 붙어있으면 이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와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요? 말씀으로 가까이. 정말 바라는 사람은 찾게 돼 있어요. 열매 많이 맺고 싶은데 어떻게 맺지? 그냥 열매 많이 맺어야 되겠어요. 그랑 정말 믿고 싶은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어떤 심리학 이런 얘기 있어요. 정말 행하려는 사람은 다르다. 정말 행하려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말로만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정말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 찾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제가 3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왜냐면 추수 때는 마지막 때인데 추수 때 마지막 때 거두는 열매 3가지. 첫째는 회개의 열매. 마태복음 3장. 알곡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의 열매. 사람이 여기서 심지어 거두건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좋은 나무보다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순종의 열매. 세 번째는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충성의 열매. 마지막 때 달란트가 열려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맡겼을 때 맨 마지막에 달란트 5을 열로 받는 사람, 2을 4로 받는 사람 와서 칭찬받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무슨 일 맡기셨는지 그 맡은 달란트대로 충성한 충성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맞아. 우리 삶 마지막에 결실 때에 한 해 하는 결실은 내년에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실은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이거죠. 그러면서 9절에 있어요. 설레가 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여온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삶을 사는 이게 뭐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줄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해요. 나는 거룩하게 사는데 말씀대로 하는데 저 사람 말씀대로 안 하는데도 저렇게 돼. 왜 더 잘 살아? 잘 사는 게 여러분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잘 사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가치로 여기지 마세요. 그건 우상이에요.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난 돈 많이 벌어보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꼭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하는 건데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거야. 명예도 주시는 거고. 근데 거꾸로 내가 성공과 번영과 돈과 권위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선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불렀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은 만우리 업신용을 받지 않아. 심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어떻게 되죠? 착한 일 중에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인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기회인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하세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부터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세요. 교회에서만 하고 딴 데 하지 말라 이건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서 안 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란 말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교회에서만 해라. 믿음의 사람에게만 해라.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지. 그런데 먼저 우선 어디에?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봉사도 교회부터 하십시오. 섬김도 교회에서부터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사회활동도 하시고 사회봉사도 하시고 사회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욕벌써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저건 괜찮다는 건 뭐냐면 공직에 올라가면서도 소망교회에 주차 안내를 했다고 해요. 제가 보진 않았어. 근데 얘기 들었어. 주차 안내가 제일 새벽부터 주일에 사바 들어올 때만 주차 안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허드렛 일이잖아요. 주차 안내가. 근데 장로로서 대통령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위공직했을 때 이분이 장로로서 소망교회에서 가장 허드렛 쳐보는 주차 안내를 했어요. 여름에는 덥고 우리 교회 주차 안내 일한 친구가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허드렛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부터. 밖에서 높은 지위가 있지만 교회에서부터. 그게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시편에 내 궁중에서 몇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천날 사는, 궁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에서 하루 사는 게 낫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남이 알아주고 지위가 높은 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